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하론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끝을 공중에 날리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무언가 없어서 뭐가 모자라고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무언가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던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때, 이것만 없으면 혹은 이것만 없애버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혹시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은 그 대신에 이것이 있었으면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욥은 자신의 삶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에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은 무엇이 있든지 무엇이 없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렇게 한 주간 살다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문안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전에는 무언가의 열성적인 사람들, 또 무언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대비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두드러진 상황들,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언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없애버리려고 하였고 사람들은 무엇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을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자취를 간략하게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자신의 회심과 복음을 향한 부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부형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형들아. 이 말은 나의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변명과 해명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간증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습니다. 라는 말로 호소를 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의식을, 그래서 친밀감을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친절한 동포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겠다고 사리가 번득이는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마주하여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한때 바울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열심을 다했던 모습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많은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보다는 율법을 위한 율법의 사람으로 살았던 열심을 가졌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대제사장이라도 장로들이라도 다 나의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말미암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빛의 광채를 만났지만 바울의 삶에서 빛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던 그의 시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과 만물이 내 앞에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움 뿐입니다. 그렇게 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있는 것이라고는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내 앞에, 바울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 앞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나니아를 만나고 다시 볼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전의 사울이 없어져 버렸고 새로운 바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자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삶이 바울 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고 뭔지 당혹스러운 바울이지만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참 친절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을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은 진멸하고 초토화시켜내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구더기와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에게 그의 뜻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 살라고 바울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친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좀 더 복잡하고 번잡하고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을 것도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정의하고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혹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나 살던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바울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게 하심으로 없어져 버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려두고 새롭게 주신 것에 대한 새로운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의 옳은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것에 주님과 함께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삶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익숙하고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을 여전히 바울에게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의 삶의 터였던 예루살렘을 바울에게서 없애버리시고 나가라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했던 유대인의 삶을 없애버리시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라고 그러한 삶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없어지는 것에 순종하였고 작심삼일하듯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 마음에 그리움조차 없애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던 삶.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도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세상에서 무언가를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결정을 내렸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분노로 결심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저 사람을, 저 바울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들,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없애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바울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듣고 있다가 뭐가 갑자기 그들을 그렇게 폭발하듯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가만히 잘 듣고 있다가 말을 끊어내듯 분노하였던 이유. 뭔가 그들을 계속해서 거슬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갑자기 빵 하나 터져 올랐던 것.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선민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상입니다. 이스라엘만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제치고 이스라엘을 제치고 이방인이라고 다윗의 시대를 회복해서 우리만이 가져야 할 독점적인 지위이고 우리만이 누려야 할 특권과 같은 것을 회방하는 바울의 소리. 마치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들만의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테러리스트의 소리와 같은 위협의 소리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날리는 행위를 통해서 먼지 할 톤만큼 티끌 하나라도 바울과 연관이 있기를 바라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삶이었지만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듯 이곳을 여기에서 없애고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없애려고 하는 삶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구원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없애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없애버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만 내가 없어져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또 없애버리셨다. 그렇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자리를 없애버리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버리고 오셨던 그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잘하고 익숙하고 편하게 하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해져라, 불행해져라, 재미없어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더 나은 구원의 삶으로의 초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은 열정들을 없애버리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 사람들을 세웠던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바랬었던 마음 왜 없었을까만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뻔히 죽게 될 길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비겁함을 없애버리고 얄팍한 수를 내려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왔던 여정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살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시대에서 무엇을 없애려고 하고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은 어쩌면 인지상정의 마음일 것입니다. 쉽고 편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드러내는 것인가요?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로 위로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알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렸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빛의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는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때로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나에게 던지고 있는 핑계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건 나한테 맞지 않아. 하나님이 틀리신 거야. 하나님이 뭘 잘못 아신 거야. 라고 하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가 알던 그의 기준 삼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렸기에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정하던 삶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 스스로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만약 이 대답이 어렵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보이나요? 무엇을 보려고 하였나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무엇을 하려고 했었나요?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려고 하였고 왜 이것을 선택하였는지 돌아볼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는 대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하지 않게 되는 없어져 버리게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애버려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해야 할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 삶에서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앨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채울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래서 언젠가는 쓸모 있겠지 아껴두고 숨겨두려고 감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홍해처럼 우리를 뒤쫓아오는 애국의 군대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없애버려야 할 것에 집중하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채워두시고 내게 하게 하시는 그것들에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길, 이 길이 십자의 길로 이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져 가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부유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고 이런 것이 많아져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 세워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게 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